조선시대 최고 명의 허준이 저술한 동의 보감에는 33종류의 물이 등장합니다. 새벽에 처음 길어온 정화수로 시작해서 이른 새벽에 풀잎에 맺힌 이슬을 모은 물, 지붕에 물을 뿌려서 처마 밑에서 받은 물, 그리고 천리가 넘는 먼 길을 흘러온 물 등등 그 물의 종류와 채취의 방법에 따라서 맛과 그 약효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물이 우리에게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적정 온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온도가 바로 섭씨 13도, 화씨로는 55도 정도. 그러니까 깊은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떠서 마시게 되었을 때 그 물이 그렇게도 맛있고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다? 그 우물물의 온도가 어느 정도다? 바로 13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섭씨 35도에서 40도라는 것은 우리 체온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물이 가장 맛이 없는 때가 언제냐? 바로 그 물이 우리 체온의 온도와 비슷할 때가 가장 맛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뿐만이 아니라 밥이나 요리나 그 모든 것에는 나름대로의 가장 맛있는 적정 온도가 있다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그 같은 적정 온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적정 온도일 때에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맛과 그 향기를 내게 되지만, 반면에 이 적정 온도에서 조금씩 우리가 멀어져 가게 되면 가장 맛이 없고 가장 멋이 없는 밋밋하고 그저 그런 초라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적정 온도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 절대 지침서가 되어주는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I know your deeds. I know your deeds. That you are neither cold nor hot.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어떻게 하겠다? 뱉어 버리겠다. I will spew you out of my mouth. I want you to be either cold or hot. But you are neither cold nor hot. And I will spew you out. 우리가 잘 아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우리 주님의 꾸중의 말씀인데,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뜨뜻미지근하고 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적당주의의 종교 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 믿었을 그때나 또는 지금 오늘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There is no difference whatsoever. 그런 차이가 없는 신앙의 온도를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초보적인 교리, 초보적인 신앙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no longer
그 같은 신앙의 초보적인 교례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좀 더 나아가라고,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Therefore, let us leave the elementary teachings about Christ.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어디로 나아갑시다?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기가 좋사오니 모든 것이 다 편안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20, 30년, 50년을 해왔더니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편안해졌습니다. I know everything.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눈치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한 내가 예배에서는, 또한 친교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어떨 때는 헌금도 어느 정도 해야지 적당히 좋은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좋사오니, 이 상태가 좋사오니, 이 같은 안주하는 신앙과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고 계획해 놓으신 그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체험하라고, 맛보라고, 경험하라고, 그 같은 삶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라고 했는데, 이 초보적 교리라는 말을 영어로는 elementary teachings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잘 알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초등학교를 가는데 초등학교를 뭐라고 부르죠? elementary school이라고 부릅니다. 그 elementary things about, teachings about Christ, 즉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었던 신앙적인 초보적인 교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본문 1, 2절에서 열거하고 있죠. 회개와 믿음, 세례, 안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 같은 교리들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리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같은 기초 교리를 다 익히고 다 배우고 우리가 경험하고 난 후에는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나가기 위해서 그 초보적인 교리의 단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거기에만 안주하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벗어나야 한다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는 마치 갓난아이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유식을 할 때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마의 젖이 그냥 맛있고 편하고 익숙하다고 계속해서 그 젖만 고집하게 되면 그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큰 문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강에도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이같이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기를 포기하면서 여전히 그 초보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고 안주하면서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인데, 이런 성도들의 문제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자기 신앙에는 there is no problem, no problema,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아니
아주 정상적으로 보인다고, 아니 나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봉사하는 일이나 배우는 일에는 전혀 힘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니 You don't even feel the need to do it. 그런 필요나 도전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 미국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다저 스테디움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보셨나요? 아직도 안 가보셨어요? 미국 생활 헛생활 하셨어요? 가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거기 가셔서 다저 도구도 하나 드셔보시고, 다저 도구가 뭐죠? 핫도그입니다. 다저스에서 파는 핫도그 드셔보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메이저리그에는 메이저리그가 있는가 하면 그 밑에 2부 리그, 마이너리그가 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최고로 잘하는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2부 마이너리그에서 야구를 썩 잘하는 그 선수가 1부 메이저리그에는 올라갈 생각도 하지 않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피로나 도전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자신은 최고라고 여기면서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이상 그곳에서 안주하지 말고,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고, 나아가라고, 전진하라고, 그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아닌 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There is a will of God.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Have we ever asked?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 같은 성숙한 단계 신앙을 향해서 더 이상 그곳에 안주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전진하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신앙의 여정에서 나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초보의 단계에서 수년 전부터 오늘까지 계속 안주하면서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히브리서 기자는 죽은 행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죽은 행실들, 즉 외적인 의식과 전통과 습관에 집착하는 그런 신앙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여기서 죽은 행실이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영어 NIV 버전으로 보게 되면 act, act가 뭡니까? 행위 아닙니까? act that lead to death, 죽음을 낳는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의역하자면 죽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나 행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즉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이나 전통에 우리가 너무 집착해서 오히려 the essence, 본질을 놓쳐버리고 마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secondary thing인데, 다 자선적인 것들인데, 나는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나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1454년) (53년)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또한 중세 기독교의 성지였던 콘스탄티노플, 이 도시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일 겁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이 회교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는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수세기 동안 정말 기독교의 영향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회교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풍전등화의 정말 위기즉발의 상황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교회 사제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하고 있었는 줄 압니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무엇을 논쟁을 벌였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들의 이슈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성모 마리아상을 세우는데 그 눈의 색을 무슨 색으로 해야 옳은 것인가? So what? 둘째는 천사가 과연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 하는 이슈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파리가 성수가 뭡니까 여러분? 성당 가보신 분 있죠? 성당에 들어가시면은 그 가운데 뒤에 성수가 있어서 찍어서 이렇게 바르고, 가운데를 지날 때는 항상 성수를 이렇게 성우를 긋습니다. 그런데 이 성수에 파리가 빠져 죽었는데, 그러면 성수가 오염된 것이냐, 아니면 그 성수의 파리가 성화된 것이냐? 여러분 어떤 겁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So what? 그런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같은 외적인 의식이나 전통에 목숨을 거는 외식하는 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 같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지적입니다. 주님의 질책입니다. 꾸중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형식과 의식과 전통에 치우쳐서 그 에센스,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금식, 예배와 헌금 등등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잘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셨던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또한 결국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 된 것입니다. 누가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누가요? 허례허식과 겉모습과 속은 다르지만 겉모습은 너무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죽은 형식과 의식, 전통을 보시면서 지적하셨고, 또한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셨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에는 페인트도 칠하고 아름다운 색깔로 다 해놓고 멋지게 해놓았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가운데는 이 같은 허례허식 또는 겉으로만 나타내는 의식과 같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신앙의 적정 온도에 대해 배우게 되는 매우 중요한 마지막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하면서 권면했을 때 이 성숙한 경지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the perfectness of our God, 하나님의 완전하심.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No one, none of us.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절대로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이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재밌게 표현했죠. 본문 2절에서 또다시 그런 초보적인 신앙의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아니 언제까지 계속해서 아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가지고 따질 겁니까?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의 기초, 이제는 더 이상 놓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한 직후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And God permitting, we will do so. 여러분, permit가 뭡니까? 허락하다, 허가를 주다, 허용하다 이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나아간다? 뭐로? 어떻게? 노력해서? 열심히 말씀 보고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조차도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야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와 마음의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과 같이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만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성숙한 그 단계로 저 또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여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주님 나라 가기 이전에도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는 그 같은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숙과 미성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던 한 강사가 아빠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마를 따라서 백화점에 간 두 아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7살이었고 둘째 아들은 5살이었는데 이 큰 아들은 아버지가 아침마다 면도하는 것을 보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쪼르륵 가서 아버지 선물로 면도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5살이죠. 이쪽 저쪽 막 찾더니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섹션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가장 좋아 보이는 장난감 하나를 골라서 엄마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강사는 바로 이것을 말하면서 여기에 성숙과 미성숙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생일을 위한 선물이라면 마땅히 아빠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선물이어야 할 텐데, 그러나 아직 미성숙한 아이에게는, 둘째에게는 이 이고센트릭,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이 사고관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그곳을 벗어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더욱더 성숙하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아니 저로 하여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내게 하시는 것,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오 주님, 이제는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구원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풍성하신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들을 걸음걸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각종 헌금의 손길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되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선포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오 주님, 오늘 특송을 불러주신 골든클래스 중창단, 그들이 섬기는 본교회 교회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서 그 교회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며, 이분들이 혹 오늘 그 예배에서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더 많은 발걸음으로 채워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롤랜드 하이츠와 이 모든 지역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그를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초보의 신앙에서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선한 목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